오늘 조영주 제도 귀한 간증을 함께 봤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말쯤에 설교 시간에 이번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도 이 간증을 이번에 이제 처음 보면서 참 직접적으로 자신의 그 경험을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은혜가 되고 와 닿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새롭게 건축하는 귀한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음해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은밀히 만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불신 세력들, 악한 그런 세력, 대적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들의 그 모든 음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나오느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틀어박혀서 통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봤더니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결탁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밖으로도 이러한 대적들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부담도 많이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힘도 들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뭡니까? 내부의 적들이거든요. 밖으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동역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힘을 합하고, 그러면은 그런 외부의 적을 향해서 감당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함께 동역해주고 기도해야 줘야 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지도급의 인사들 중에서 느헤미야를 도우지를 못할 망정 대적인 산발랏과 내통을 해서 그 산발랏의 돈을 받아가지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그것도 아주 교묘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미혹해 하는, 이걸 볼 때에 정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은밀히 느헤미야를 이제 드문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아픈가 걱정이 돼서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돼 있으니까 숨어야 된다. 숨으려고 하면 안전한 그런 장소가 다른 데 없다. 어딘들 다 발각이 될 수 있고, 누가 쳐들어오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숨으려고 하면 안전지대로 가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성소다.
외소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성전 안도 성소가 있는데 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일종의 내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외소라고 할 수 있는 성소인데 거기는 역시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나와 함께 같이 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문을 딱 닫고 있으면 그러면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좀 위협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여금 성소 안으로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스마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두문불출하면서 깊게 기도한 다음에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마치 특별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를 아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중요한 어떤 조력자다. 그것을 생각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아닌 외소 안에 들어와서 숨자.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때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분명 거기에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인 스마야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지도자요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하나님 주신 정해진 권한의 그 범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예배 때 살펴봤었습니다마는 유다에 참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이었던 한 사람 우시야 왕.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도우셔서 강성케 해주셨는지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의 어떤 위세, 그의 영광, 어떤 그의 참 그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아주 유명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성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소문이 나온 뒤에 성공한 뒤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만 그가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만 해야 되는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에 의해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병을 발하게 만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영향력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권세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뭡니까?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이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죠. 성전은 제사장만이 관할하는 것이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 해야 될 분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자신도 형통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 항상 위험 요소가 뭐냐면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선을 잘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선이었다라는 것. 여기는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선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인 이 선을 이걸 깨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우시야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된 가운데 있게 되었죠. 바로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삼는 것이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성전에 들어와서 숨으라고 하니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한 번만 질문을 해보면, 기도하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답은 딱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인가? 그렇지 않고 내 목숨 살겠다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버리면요, 그러면은 내게 이익만 된다 그러면 원칙도 없어지고 기준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막 가게 돼버리고요,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 또한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내 이익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나에게 이것이 편한 것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딱 삼으면 답은 금방 나와버립니다. 이거 아니로구나. 내가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편리하게 느껴지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보여지면 그것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인 것이죠. 자기 목숨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걸 놓고서 나가게 되면, 그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참 한국 교회에 정말 참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 뭐냐면 신사참배거든요.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은 정말 아주 오명 중에 오명인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1938년인가요? 신사참배를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어떤 변명이라든지 어떤 이유를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일단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목사가 살아야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느냐. 목사가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 버리면 누가 복음 전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말인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목사들은 무책임한 목사다, 양들을 버리고 그냥 떠나는 그런 목사다, 이런 식으로 또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나는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나는 교회를 지키고 나는 양떼를 지키고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그냥 고개 숙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참 제가 말하면서도 흥분이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신사참배를 그냥 아무런 그런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깨져버렸죠. 그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단이 얼마나 그냥 교파가 나뉘어졌는지, 참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인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목숨 사는 게 기준이 돼버리면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도 해버리고, 그런 잘못된 그런 걸 그냥 해버리는. 여러분 목사들 잡혀가면 그러면 복음이 안전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위축돼 버리고 교회가 더 위축돼 버리고, 누구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누굴 통해 교회가 살아났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순교를 각오하고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났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생명력이 유지가 된 것이었죠.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사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순신이 한 말 아닙니다. 주님이 한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 목숨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 사는 것, 내가 살 길이 뭔가, 이걸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그 말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 같은 자가, 나처럼 부족한 자가 뭐 구차하게 목숨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할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겸손함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깨닫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산발라색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적들의 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가 와도 나를 건들 수 없다.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데 분명히 말하죠. 왕이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우리 생명은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믿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내 삶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또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성소 안에, 외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건 범죄하는 것이다.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성전 외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는, 범죄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내가 어찌 범죄하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죽어도 그럴 수 없다. 나 살겠다고 범죄하는 것 그럴 수 없다. 아주 분명한 이런 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저렇게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나 살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나 살겠다고, 내 이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을 팔고. 정말 그것은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딱 보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보여집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이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음모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뇌물을 줘서 이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세 가지 말하고 있죠. 나를 첫째 두렵게 해서, 두 번째 뭡니까? 범죄하게 하고, 세 번째는 나를 비방하려 하며노라. 나를 두렵게 해서, 그래서 나로 범죄하게 하고,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해서 내 영향력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나를 두렵게 해서, 어떤 이유로든 어떤 문제로든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간증에서 본 조영주 제도, 우리가 화면으로만 봐도 얼마나 이게 참 조금이라도 와닿습니까? 그 현장 사진, 현장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봤지 않습니까? 그 총지휘관으로서 함대의 제독으로서 그 전체 작전을 수행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중압감과 어떤 불안함과 또는 그런 부담감, 두려움, 이게 얼마나 컸을까요?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이 작전이 성공과 실패도 그렇지만 한 생명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 그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는 날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은 뭐 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날 그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두려워하는 날 우리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어떤 장래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무척 마음이 힘들 때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날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응답의 체험이 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주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주께 맡기는 거거든요. 주께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불안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마음을 토하듯이 쏟으면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